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다니엘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벽에 쓰신 글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오늘 다니엘 5장에 나오고 있죠. 그는 신바벨론을 통치한 갈대아인 왕으로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나보니두스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업적을 남겼다면 이 벨사살 왕은 제국이 기울어가는 이 시점에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5장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 왕과 그의 최후,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교만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벨사살에게 임한 심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벨사살 왕의 잔치,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5장 말씀,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이 거대한 잔치를 벌린 그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았어요. 귀족 1000명과 더불어 잔치를 벌립니다.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1000명 참여하는 잔치, 우리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와 같이 성대한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들을, 성전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릇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을 갖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자, 그리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이건 정말 망령된 행동입니다.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며 비웃는 것이었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벨사살의 신성 모독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여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무력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타락하고 퇴폐적인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강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 2024년도 7월 24일 파리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막식 행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개막식에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삭제됐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장면이 떠올릴 수밖에 없죠. 여장 남자와 트랜스젠더 모델 가수 등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역할을 맡아 긴 식탁 위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가운데 예수님 역할을 맡은 듯한 사람, 왕관을 착용한 채 앉아 있습니다. 여장 남자예요.
그리고 이어서 대형 스테인리스 덮개에 술과 욕망의 신 디오니소스를 패러디한 프랑스 가수 필리프 카드린느가 그 꽃과 과일 모형에 둘러싸인 채 파란 망사 옷을 입고 나와서 누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벌거벗은이란 뜻이에요. 노래를 부르던 중에 남성 댄서의 성기 일부가 반바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전 세계에 줬습니다. 이 장면이 개막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많은 그런 언론에서 그리고 여러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이거 신성 모독이다, 아주 고의적인 이런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 관계자는요, 이 담당했던 사람은 의도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여전히 이 외국에서 뿐입니까? 외국에서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이 여러 정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적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이 쉽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이 신앙적인 소중한 가치들이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아주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 취급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막 그 화면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폭죽 같은 게 펑펑 터지면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할렐루야가 나와요. 기가 막힐 노릇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오래도록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5장 5절 말씀 보니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그때라는 이 말이 갑자기 그 뜻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다른 한글 번역에서도 갑자기라고 되어 있고요, 거의 영어 성경의 번역은 suddenly,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벽에 쓰신 글씨와 다노엘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단호하게 이 벨사살 왕을 지적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벽에 글씨를 쓰시자 잔치는 혼란에 휩싸였고 벨사살 왕과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것을 벨사살 왕의 연회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서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터번을 쓰고 또 왕관을 그 위에 꽂고 놀래서 뒤를 돌아다보고 있는 사람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왕운지 그 술을 자기 옷에 따르는 장면이 놀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란 표정으로 그 글씨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혼돈에 빠졌어요.
벨사살 왕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 무릎이 덜덜덜덜 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여기에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글을 쓴다.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왕이 명령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갈대아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이번에도 그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벨사살 왕에게 그의 선조, 이 아버지, 그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당신이 느부갓네살이 받은 교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당신이 알면서도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이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가운데 그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거기다 부어 마시면서 우상들을 금, 은,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죄악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거예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대처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어요. 벨사살 왕만 해당되는 겁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뭡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이 그 선 붙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셨음을 알고도 그를 낮추신 것을 당신이 알면서도 잘 알죠.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각자 적용시켜야 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란과 간음에 관한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뒷부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과 방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죄를 끊어내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고 적당히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도 짓는 죄는 더욱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당주의로 살아가게끔 하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러한 유혹이 참 많은 시대, 이러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 이때 나이가 80세 가까운 고령입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제 80이 넘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나 여전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는요,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바벨론의 신하로서 충성된 그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만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옵니다.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임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25절 이하 28절 말씀이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을 해석하건대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메대 사람에게 넘어갔고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벨사살의 행위를 세워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달아보셨어요. 그런데 벨사살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재어보고 계세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벽돌 밖에가 벽돌이잖아요. 한 벽돌이 한 2m, 뭐 2.5m 정도 쌓였을 때에 지금 이쪽 기둥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벽돌이 이렇게 좀 바르게 쌓여져 있질 않더라고요. 물론 줄로 다 당겨서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책임자를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딱 보고 원래는 이제 뭐 딱 재어보는 것일 터인데 전문가니까 딱 보고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쇠스랑 같은 걸 가지고 그냥 확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몇 장 그렇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쌓은 부분을 몇백 장을 다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확 허물어 버려요. 아마 계속 여러 사람이 쌓는데 본보기로도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이대로는 쌓으면 나중 더 올라가서는 문제가 되니까 그걸 다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옆에 서 있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쌓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재어보십니다. 세워보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 가운데 합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재어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반대로 행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고 꼭 마음에 품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그런데 교만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이심을,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내 삶 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시교독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며 80이라도 날아가는 살과 같다 했습니다. 내 삶이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이제 끝내고 와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나는 젊으니까, 나는 괜찮아,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벨사살 왕이 실수했던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벗어나고, 그런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하고 또 어떤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시대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기쁨으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혼잡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며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